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서 여러분이 지혜도 얻고 힘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소원하는 것을 주님 안에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십계명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매해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다지지요. 하나님도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십계명에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여 주셨어요. 다른 계명들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보면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그리하면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부모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가 어떤 성도님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준 글이라면서 제게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제게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글 보내주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제가 이 나이는 별로 안 돼도 구식이라서 이거 답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답을 안 했더니 요즘은 이상한 글밖에 안 옵니다. 잘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거다 그러고 보여주지도 않는데, 제게 글을 보여주시면은 제가 잘 읽겠습니다. 답을 안 해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글이 좋다고 제게 읽어보라서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가슴이 짠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올해로 10살이구나. 아빠가 많이 벌어서 뭐 해줄까? 좋은 학원에 다니고 싶어요. 사랑하는 딸아, 올해로 20살이구나. 아빠가 많이 벌어서 뭘 해줄까?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고 제 차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딸아, 올해로 30살이구나.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지? 네, 이왕이면 남들 보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딸아, 아빠가 좀 힘들지만 뭘 좀 보태줄 게 있겠니? 마침 큰 집으로 이사하는데 소파 좀 사주세요. 사랑하는 딸아, 아빠가 정년퇴직을 해서 더 이상 벌이가 없구나. 내 이름으로 된 연금이 있어서 70만 원 정도는 나오니 밥은 먹고 살겠다. 그러니까 아빠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아빠. 사랑하는 딸아, 혹시 여유돈 있겠니?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아프구나. 병원비랑 약값이 좀 부족하구나. 아빠는 왜 흔한 보험 하나 안 들어서 고생이세요? 저도 두 아이들 학원 보내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젊으실 때 돈 좀 모아두시지 그러셨어요. 저도 형편이 많이 힘들어서 못 드리겠어요. 죄송해요. 사랑하는 딸은 모릅니다. 부모님이 모든 걸 아껴가며 자신을 위해 희생했다는 걸. 이제는 부모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자식들에게 자동차를 사주는 부모보다 노후에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부모가 되기를 미래의 우리 아이들은 그걸 더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부모님들 위로하고 조심하시라고
걱정돼서 쓴 글 같습니다. 예? 자식 기르는데 수고 많이 하시고 모든 걸 쏟다 보니까 정작 자기의 노후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해서 어르신이 된 다음에 이것저것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좀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조심하세요 하는 말로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이런 느낌 가지지 않도록 우리 효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공경하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 부모 공경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이미 공경을 받아야 되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제 내가 노인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어야 된다면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직 나는 힘이 있는데 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때가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힘없을 때가 금방 옵니다. 같이 동참하면서 나도 그 시대를 생각하며 준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전보다는 힘이 없는 것, 내가 전보다는 물질이 없는 것, 내가 전에보다는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런 현실을 원통하게 생각하고 리센트하고 비열하고 그런 마음으로 원망하고 생활을 하면은 인생이 더 초라해집니다. 인생이 더 괴롭습니다. 세월의 흐름이라는 그 흐름 속에 자연적으로 일어난 이 상황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분이 지혜롭고 비로소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 There is time for everything.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을 때가 있고 내가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 때가 있고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지금은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힘이 없을 때랍니다. 지금은 건강할 때가 아니라 건강이 점점 쇠약해질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젊은 날에 내가 이랬는데, 젊은 날에 내가 저랬는데, 젊은 날에 내가 이것을 했었어야지, 저렇게 했었어야지, 내가 이걸 안 했구나 하고 후에 천만하는 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인생을 괴롭게 할 겁니다. 그대로 흐름을 받아들이고 이 흐름 속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최고로 살아야 되는가, 이 속에서 연구하고 생활하시는 겁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은 젊은 날을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아이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늙어가는 것이 어떤 건지 경험 한번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머리가 휘어지는 것, 얼굴에 주름이 피는 것, 뭔가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기가 힘드는 것, 이런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 아까운 나이라고 할 때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새로운 날을, 새로운 형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할 때에 비로소 내 인생이 밝아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걸어야 된다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성도님들은 병이 오면 젊은 날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병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나이가 들어서 병이 오는 것은 신앙과 상관이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여러분, 신앙이 좋은 분들도 아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으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알아보지를 못해서 첫째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대신 둘째 아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됐고, 둘째는 무서워서 형이 자기를 죽일까 겁이 나서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죠.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 이삭은 그때까지 살아 계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삭은 적어도 20여 년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으로 아주 불편하게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내 몸에 병이 온 것, 여러분 젊었을 때 죄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가 가는 동안에 자연적으로 흐르는 자연의 섭리인 것이에요.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여야지, 이걸 돌이킬 수가 없고 이걸 가지고 무슨 신앙 문제로 발전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전도서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그래서 얻으리라. 잠언서 20장 29절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오히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복된 삶 가운데서 내가 이 나이를 누리구나, 아이고 다리 아파, 아이고 걷지 못해, 아이고 죽으면 죽어, 늙으면 죽어야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주 귀중한 때를 살아가게 하는구나 하고 마음을 다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죽고 싶지 않잖아요. 죽고 싶으시면 약 드시지 마셔야지. 약을 그렇게 많이 드시면서 죽고 싶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 하시는 것이 은혜지요. 두 번째로는 자녀들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녀들이 연약해요.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때로 자녀가 불효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찾아보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너무 섭섭해요.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길렀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혹시라도 너희들은 늙지 않나 보자, 이런 저주스러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효도를 받지 못하면 내가 내 속을 통하여 낳은 내 자식이라도 내 손주들을 통하여 효도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가문에 드디어 효도하는 가문으로 변함을 경험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겠냐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말에도 한 부모가 10자식은 길러도 10자식이 한 부모는 모시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 모시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게, 사랑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이게 부자연스럽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힘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부모로서 아래에 있는 자식을 위하여 희생할 때 아까운 것을 느끼지 못하고 어려운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가나다까지 와서 기러기 하면서 아이들을 기르는데 눈물겹지요. 그런데 힘든 것을 몰라요. 여기 와 있는 분은 그래도 한국에서 돈 버는 분은 뭡니까? 그래도 힘이 든, 그래도 사랑이니까 당연하게 하는 것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만, 부모에게 잘해줘야 된다고 마음은 원하지만,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어떻게 돈을 쓰고 부모에게 어떻게 노력하는 것은 때로 부담이 갑니다. 때로 귀찮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불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본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서 부모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사랑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 자식들아 너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덕보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너희를 축복한다 하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식 앞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도 잘 되고 너희 자녀들도, 내 손자 손녀들도 잘 되기를 바란다 하고 축복하며 사시면은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고 당당해지고 아름다워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노년이 되면은 당연히 자식들이 본인들을 모실 거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어느 자식 하나 나를 모시는 자식이 없어요. 어느 자식 하나 같이 집에서 살자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가 못나고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식을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5명도 낳고 8명도 낳고 그랬습니다. 저도 8남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많이 낳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식들이 그래도 한 부모를 함께 힘을 합쳐서 모셨는데, 이제는 언젠가부터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하나만 낳아 잘 기르다 하다가 아예 안 놓으려는 시대로 이 시대가 변한 거예요. 전에 7명, 8명서 그렇게 수고하던 것이 1명, 2명서 부모님 감당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전에 7명, 8명 기를 때는 그냥 돕는 것 같은데 지금은 1명, 2명 낳으니까 애들 라이드도 줘야 되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 기르는 것이 전에 8명 기르는 것보다 더 힘든 시대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전에는 사실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아서 아는 이 농경사였기 때문에 대가족이 농사를 지으면서 한 마을에서 같이 삽니다. 그래서 부모를 옆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서 자녀들이 집을 떠나죠. 고향을 떠나서 직장을 찾아야 되는, 그래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말이에요. 가기 싫어도 할 수 없이 먼 곳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여성들은 주로 집에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들도 일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일 안 하고 집에 있어도 아이 기르는 것이 전에와 달라서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 모시기가 쉽지 않은 것, 때가 됐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자녀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뭘 잘못 길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래서 자녀들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녀든지 부모 공경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내 부모 얼굴에 웃음 있는 것 좋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시자고 생각하니까 이게 감당이 되지 않고 모시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중년들은 이 2가지를 놓고 괴로워하고 부부싸움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에요. 어느 안수집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수집사 부부의 이 어머님이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약해지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 부부는 온종일 같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가정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일을 갔다가 오면은 어머님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있으면 그거 다 치우고 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모실 수도 없고 이 모시자니까 어머니가 하루 종일 그렇게 괴로움 당하는 것 같고 또 안 모시자니까 이게 죄책감이 있고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일을 그만두자니 이것도 마땅치 않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는 수 없이 요양원에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제가 그곳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요양원에는 이런 일에, 부모 모시는 일에, 노인들 모시는 일에 훈련받은 그 프로페셔널들이 매일 그 어르신을 목욕시켜 주셔서 어르신이 깨끗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그럼에도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갖다 버렸다는 그런 마음도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말씀드렸어요.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십시오. 오히려 요양원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사님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식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독특하고 고유적인 성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부모든지 나이가 들면 자식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가나다나 미국 사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젊으셔서 나는 나이가 들면은 너희들 더 안 본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 사람은 연약해지는 거예요. 이건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에 교수님이 하루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머니 방문한 이야기를 합니다. 60 안팎에, 사실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지긋한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날 이 요양원에 어머니를 뵈러 갔다는 거예요. 어머니 연세 있으셔서 요양원에 모시다 드렸는데 어머니 뵈러 간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그날따라 I wanna go home, take me home. 나 집에 가고 싶다. 나 집에 데려다 달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했대요. Mom, no, I cannot take you home. 엄마 안 돼. 나 엄마 데려갈 수 없어. 근데 엄마는 take me home. I wanna go home. Mom, I can't. Mom, no. 엄마 안 돼. 엄마 할 수 없어. 그리고 엄마를 요양원에 두고 왔다는 거예요.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닌데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사회든지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시자니까 감당이 안 되고 안 모시자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회적인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변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부모 모시고 사는 것은 이거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우리가 부모님과 같이 산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말도 자연적으로 배우게 되고, 그 자녀들은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한 정서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3대가 4대가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은 축복이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도 그 효를 인정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누가 효자냐? 자식이 많이 있어도 부모 모시는 자식이 효자고요. 가장 효자고, 부모 가까이 사는 자식이 가장 효자입니다. 어쩌다가 먼 곳에 사는 자식이 부모님 뵈러 올 때에 선물 크다란 거 준비해서 부모님 드리니까 이 연세가 드셔서 이 판단력이 흐려지신 이 부모님은 이 선물 가져온 그 자식이 최고다 하고 그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그건 역시 연세가 드셔서 사실은 판단력이 흐르셔서 그런 거예요. 선물을 못 해드려도 매일 아침 저녁 부모님 뵙고 부모님 밥 차려드리고 부모님 모시는 그 자식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서 부모님 모시고 있는 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못 모시지만은 누가 모시는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전화하고 위로해 주시고, 선물이 있으면 좋은 거 부모님에게도 주는 것 좋지만은 모시는 그 형제에게도 여러분은 꼭 좋은 선물을 늘 보내셔서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에게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잘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도 많이 누리고 행복한 인생길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식과 함께 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자식 잘못 기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잘못 산 것도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의 세대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신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기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니까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스스로를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제가 앞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습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내겠어요? 먼저 감사해야 될 줄 믿어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인생이 불행합니다.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감사해요. 나이가 들어서 몸도 연약해지고 마음도 외롭고 물질이 부족하여도 감사해야 돼요. 그때에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생을 의미 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인은 결혼을 해서 7해 동안 남편과 살았는데 남편이 7해 살고 갔어요.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올 때는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혼을 빨리 하는 그 시대에 살면서 20대 정도부터 여러분 64년 정도, 60여 년을 혼자 사는 거예요. 요즘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이 당시는 더 힘든 거예요. 요즘은 여성들이 경제력을 원하면 가질 수가 있어요. 나가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성들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고 여성들이 경제권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있는 그 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창녀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몸 파는 여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힘으로 어디 가서 일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몸을 팔아서 그래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시대에 여성이 어렸을 때부터 혼자 되어서 생활하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나 봅니다. 20살 된 여성을 어리다고 하니까 들어가나 봐요. 상대성이죠, 그렇죠? 이 어린 여성이 혼자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여성이 이제 그렇게 혼자 살다 84살이 되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러 나와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셨다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여인이 하늘 품고 살았더라면, 원망을 하며 인생을 살았더라면, 여러분, 그가 산 그 인생이 정말로 한스럽고 괴로웠을 것이고 오늘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을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생활하게 된 것이고, 우리는 오늘 또 이 여인을 보면서 참 아름답게 살았다 하고 칭찬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년 전에 미국 뉴욕에 사는 한인 노인들과 한국에 사는 노인들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행복 수치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어디에 사는 노인들이 더 행복한가, 이런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욕에 사는 한인 노인들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한국에 사는 한인 노인들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한국에 사는 한인들이 더 행복할 거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뉴욕에 사는 한인 노인들이 더 행복하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담을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아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힘이 없어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용돈 달라 그러고 이 자식들 눈치 보면서 집에서 사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살면서도 힘들다는 거예요. 눈치 보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욕에 사니까, 미국에 사니까, 나라에서 집 주지요, 나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주지요, 병원 갈 수 있는 카드 주죠. 좋다는 거예요. 누구 덕 안 봐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나다도 사실 미국과 실정이 비슷합니다. 카나다도 여러분 참 괜찮은 곳이에요.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미 많이 이루었다 하지만 그래도 노인 복지에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가나다에서 살 수 있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신 것에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나다 정부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어요.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사실 한국에 사는 노인들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75세 이상 된 노인들은 인구 10만 명당 160여 명이 1년에 자살하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국에는 한국 자살률의 35%가 노인 자살입니다. 한국에는 하루에 4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 중에 35%가 노인들인데, 그러면 하루에 14명 정도의 노인, 2시간에요. 1명 이상의 노인들이 괴로움을 참지 못해서 인생을 그냥 스스로 끊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는 안타까운 현실이고, 박근혜 정부가 다른 것보다 이거 해야 돼요. 어떻게 도울까? 부모들 공경해야죠. 부모들 돌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돌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비관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부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보면은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있고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직까지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심,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정신력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안에서 사니까 나의 과거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여서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가도 하나님 품에 해피하게 안길 수가 있고, 나의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행복한 것 아닌가 하고, 우리는 노인이 되어도 찬송하며 갈 수 있어요. 얼굴에 주름이 있고 머리에 이렇게 이 머리가 휘어지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때가 되면은 너 젊은 날의 몸보다 더 좋은 몸을 주신다고.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그런 소망 속에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일을 꼭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65세에 은퇴한다고 해도 적어도 이 30년은 움직이고 사고할 수 있는 지능 능력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긴 세월을 어떻게 보내는가? 어떤 사람이 그랬죠. 나는 달아서는 없어져도 녹슬어서는 없어지지 않겠다고. 여러분, 노인이 되어서 내가 은퇴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원망하면서 아무 일 안 하면은 여러분의 능력과 힘을 녹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녹슬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뵐 때까지 인생에 대한 의미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무엇인가 해서 내 모든 한 줌의 에너지라도 다 닫고 쏟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뵐 것이다. 여러분,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그때가 안 됐다. 그때가 되면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젊은 분들도 다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그 에너지까지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요. 모세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120살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 더 하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하고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날까지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러갔죠. 살고 싶어도 못 살 때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 때까지 나는 선한 싸움 싸운다. 나는 믿음 지킨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는다 하고, 바울은 나이가 든 노인이 될 때까지 일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새 왕조가 지나는 동안에도 그는 총리를 하다가 마지막까지 주여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하루에 3번씩 하면서 끝까지 하다가 하늘나라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시는 인생이지요. 제 아내의 할머니는 92세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가시는 전날까지 이 어르신은 버스를 타고 다니시면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소문이 나서 서로 이 할머니를 모셔가려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92세가 되었는데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하늘나라 가시는 그날도 할머니는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새벽 기도 가서 다 하시고 아침에 돌아오셔서 물 한 컵 달라 그러고 물 한 컵 마시셨어요. 그러고는 하시고 가셨어요.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게 되길 바라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녹슬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요 병들어 죽지 않으면은 이렇게 나이가 든 85세 인생이 되면은 점점 치매기가 오고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노년에 자식들의 효도를 받기를 기다리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섭섭하여서 인생의 무상함이나 인생의 허물을 한탄하며 불쌍한 노인으로 떠나가는 것,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grumpy old man이 되어서 입만 벌리면 무슨가 불평이고 무슨가 욕을 해야 되는 욕쟁이 할아버지 할머니 되었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안타까운 것이에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너희들은 내 덕 보고 살아라. 내 아들아, 너도 내 덕 보고 살고, 내 손자 손녀야 너희도 내 덕 보고 살아라. 나는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한다. 내 손자들도 축복한다 하고, 여러분 당당하고 멋있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서 영생에 대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나이가 들면은 초라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허무한 겁니다. 젊었으니까 이 정도라 생각하지, 나이 들면은 세상에 있는 물질을 다 가져도 그렇게 예수 바깥에서는 남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감리교를 창설한 이 존 웨슬리의 글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하원 옆에 있는 의상실에 있었는데 그때 국왕이 의복을 입고 있었다. 왕의 이마는 노령으로 주름살이 가득했고 깊은 수심이 드리워 있었다. 겨우 이것이 온 세상이 왕에게 줄 수 있는 전부란 말인가? 세상이 줄 수 있는 위풍당당함이 겨우 이 정도인가? 왕의 어깨를 두른 흰색 모피가 너무 무겁고 성가셔서 왕이 거동하기도 힘들다. 왕의 머리 위에는 무거운 가발에 몇 개의 금으로 된 얇은 판과 반짝이는 보석 몇 개가 얹혀 있을 뿐이다. 인간의 위대함이란 얼마나 시시한가? 그조차 오래가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 바깥에서 이 세상의 대통령이 되고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왕이 돼서 다스린다 그래도 나이 들면 다 허무하고 안타까운 것이 인생이라는 말씀이에요. 누린 것이 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드렸죠. 나의 과거는 용서함을 받고 나의 미래는 확실하고 나의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통행하니 내가 나이가 들든 상관없이 나는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건강도 없는데, 내가 다닐 힘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를 할 때 홍건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홍건사님은 늘 걷지를 못하셔서 이 크러치를 도움을 받고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저를 보시면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와이에서 최고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또 거의 빼먹지 않고 하시는 말씀, 우리 목사님 얼굴도 최고예요. 너무 미남이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키도 크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키도 커요. 제가 키 작은 거 아시니까 위로해 주려고 늘 그래. 우리 목사님 키도 크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하와이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그 권사님이 제가 교회 가는 걸 신명나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 만나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다 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아이 기른다고, 지금까지 내가 돈 번다고 못한 것, 이제 노년이 되어서 아이 기를 일도 없고 돈 벌 일도 없어요. 평생 하지 못한 좋은 말 지금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평생 하지 못했던 기도 지금 하시면 돼요. 평생 하지 못하는 위로의 말씀 지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은 축복을 하고, 입만 벌리면 기도해주고, 입만 벌리면 칭찬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정말 grumpy old man으로 불평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으로 축복하며 해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37절에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나 본문 말씀이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84세가 되어서 다른 건 하는 것이 아닌가. 과부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일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삶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생 하지 못하는 기도하던 것, 평생 못했던 이웃을 향한 선한 말, 평생 하지 못하신 축복의 말씀, 주님 뵐 때까지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효도하시고요, 효도받을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인생길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